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천상의 하모니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음색이나 또 음감이나 음조가 어떻게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부활절은 주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하늘나라 준비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저절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요 자세인 줄 압니다. 오해는 이렇게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지은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원죄 아담의 범죄에 계류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죄의 계대함을 받은 자 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기능이 죽고, 육은 하나님께서 정한 수완까지 살다가 그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 죄인된 인생으로서 여기에 열 외 일명이 없습니다.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런 이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에는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생명의 부활이요, 또 다른 하나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택자들의 부활로서 이 부활은 첫 번째 부활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즉 우리가 부활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예수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터주셔서 그 다음 성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할 자가 누군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택한 자들이 이제 주님 따라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택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한 것으로서, 이 첫째 부활을 한 자는 전부 다 부활한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요 부활을 두고 생명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심판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택자에 해당되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생명 부활과 달리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 것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2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앞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함께 그와 함께 붙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순서로 이제 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즉 모든 그런 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곡감마구의 정쟁으로서 다 불로 소멸되어진 이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전개되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전개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부활, 이것이 뭐냐? 사망의 이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이것은 둘째 부활로서, 생명 부활이 먼저 있었으니까 둘째 부활로서, 그 생명 부활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부활이니, 이것은 불택자들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불택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은 천국 가는 이 부활이 아니고 지옥 가는 부활, 지옥 가기 위해서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참 불행스러운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 이름하여서 이것을 심판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같이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갈 자가 된 우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모든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다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니,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으니, 예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택자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율법 요구에 다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복원시켜서 화목된 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걸릴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는 심판에 통과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진 심판인고 하면은, 이 심판은 이것은 신불신자가 다 받는 심판이나 택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면하게 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죄냐 의냐,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말씀에 일이라도 범하면 죄가 되고, 또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을 다 해야 되시 거기에 일이라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나 의가 있나, 죄와 의를 규정하는 것이 이 심판이요, 또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 중심의 선이 되어 있나, 너 중심 피조물 중심에 악이 있나, 선과 악을 규정 짓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곧 지옥과 천국을 결정 짓는 심판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으로서 지옥,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이것은 의가 없는 사람으로서 지옥,
하나님과 거슬리는 풀목이 있으면 다 그 사람은 정죄받아서 지옥.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백보자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택한 사람은 이제 엄격히 말해서 공심판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통과된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완성해서 우리를 입혀주셨을 때 우리의 심판에 통과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심판에 걸릴 것이 없는 심판의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택한 사람은 심판이 없는가? 아니죠.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택자들 또한 심판이 있다고요. 그 택자들이 받는 심판, 즉 대속의 공로 입은 자가 받는 심판,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기록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자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공심판, 이것은 우리가 통과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떤 유형의 심판인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살았나 붙고 살았나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더럽혔느냐 이걸 보는 심판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속성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자기가 성장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리스도화되었나, 그리스도의 형상인 사람이 됐나,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 제사장의 행위, 선지자의 행위, 왕의 행위의 그런 섬김의 행위를 얼마나 네가 했느냐 하는 그것을 판정하는 심판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것은 무엇을 결정짓는가 하니까 죄와 의의 결정으로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백보자 심판과 달리 우린 대속의 공로로 태감받고 대속의 공로로 중생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공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 가니까 이 심판 뭐 받을 필요가 없죠.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다 이제 심판 면한 자가 되었습니다만서도 하늘나라 그 상급, 다시 해서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네가 통치에 실력이 있나, 또 섬김에 실력이 있나, 또 상속의 그런 실력이 있나,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 이런 것을 두고 딱 한 글자로 표현하기를 상급, 상급.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부활같이 생명의 부활할 자요,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갈 자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무슨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심판의 단계를 통과하고 난 후에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갈 자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심판과 하늘나라 이것이 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래서 항상 이것을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의 말씀은 항상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로 딱 한 세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갈 자가 된 것은 생명 부활에서 그리스도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인데 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지금은 영계 그리고 우주계 그리고 이 물질계 이것이 이질화돼서 아주 완전히 이것은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영계와 우주계와 물질계가 상통하는 서로 통하는 상통하는 나라가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은 가치적으로 그 이상이 없는 곳이라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지능적으로도 그 이상이 없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성결적으로도 제일 이상적인 제일 그 이상이 없는 곳이고
또 권위적으로 제일 이상이 없는 그 이상이 없는 곳인 것을 나타내어서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해서 그 이상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의 그런 곳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말 금과 음으로 그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집이라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그 황금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도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 영원 불변성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성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은 가치적으로 그리고 종기적으로 그리고 또 지능적으로 성결적으로 그 이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다 생명부활 받아서 공심판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하늘나라 상급이 딱 결정되어진 채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 갈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 영원한 본향이에요.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죽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늙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생불로, 장생불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 하는 겁니다. 우린 이 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이런 우리가 부활절 때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에 대한 바람이요.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한 그 바람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훈이라 그 말. 이것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생불로에 하늘나라 갈 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이 자가 누굽니까? 택자요. 이 자가 중생 받은 자요. 예수 믿는 자이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오전의 말씀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에 대한 변론의 말씀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소망 없이 땅의 소망 두고 사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으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이런 험악한 정말 불의가 가득 찬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야 정직하자, 도덕을 지키자, 뭐 윤리를 행하자, 뭐 선을 행하자, 희생하자, 양보하자, 그리고 뭐 남에게 먼저 자기가 이제는 뭐 희생하자, 뭐 덕을 끼치자 해봐야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그래서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난무한 이런 세상에서 힘없고 말 못하고 그리고 정말 뭐 깨 못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밟히고 죽는 거지. 그렇다고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누구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판국을 보십시오. 진짜 어디에 불의가 그 공의가 있습니까? 여기 어떤 공정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면서 얼굴 하나도 안 변합니다. 또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도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어쨌단 말이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는 세상을 소망 두고 우리가 살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내가 좀 희생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좀 내가 덕을 끼치자, 경건생활하자 하는 그 자체가 웃기고 참 쉽게 이야기해서 바보 같은 짓이죠 한마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세상 소망하면 그렇지만 이 세상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소멸되어져서 없어질 세상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이 공변의 나라입니다. 공평과 공의의 정의의 나라예요. 영원 완전 불변의 나라예요. 이것은 정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고 그 이상의 성결이 있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권위가 있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진행이 있을 수 없는 완전 영원 불변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장생불로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 갈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세상과 하늘나라를 이렇게 저울질해 보면 이까지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이 나라 영원토록 죽음 없다, 늙음 없다, 아픔 없다, 병든 없다, 고통 없다. 이것만 우리가 따져도 이 세상은 죽음이 있다, 아픔이 있다, 늙음이 있다, 고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돈 있어도 아파야 하고 건세 있어도 아파야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능이 있어도 아파야 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런 세상과 비교할 바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너무도 놀랍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차이 있는 것을 부활체 영광의 차이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 존재마다 형체를 주셨으니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형체를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주셨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체란 것은 사람의 형체, 동물의 형체, 씨의 형체, 오전에 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씨에도 여러 종류 각각의 이 종자마다 형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형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 형체 있는데 여기 우리 교인들도 얼마 안 되지만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형체가 다르다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주신 그 형체입니다. 처럼 하늘에 속한 부활한 자의 형체도 부활체도 다 형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형체 없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형체 있는 몸에 이 부활체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도 주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주신데 땅에 속한 형체 보니까 영광이 다 다르더라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 크다, 키 작다, 뚱뚱하다, 예비다, 날씬하다, 안 그러면 길쭉하다. 이런 모양새만 봐도 이것이 영광이 다르죠. 그보다 더한 것은 천청 그 만청의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뭐 때문에? 얼굴 생김새 때문에가 아니고 크고 작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가 아니고 뭐 때문에? 자기의 실력 때문에 그 대접의 정도가 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차라 그 말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의 차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체, 즉 부활체의 영광의 차도 다 따로 있는 것은 땅의 형체를 보니까 그 형체를 주신 그분이 그 주신 분의 그 논리대로 그 원칙대로 하늘에 주신 영광도 하늘 주신 이 형체도 영광의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는 공평과 공bình 된 나라지만 그러나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영광의 차이란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건요, 세상에 쓸 수 없는 또 쓰여지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가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은 어떨 때 그 사람이 이익을 보고 혜택 봤을 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만물에게 충만케 해줌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그 혜택을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 돌리는 감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는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영광을 돌리라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요. 그 정도의 실력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영광의 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이 감사의 차이죠. 날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그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차이라는 것은 감사의 차이요. 또 얼마나 혜택을 베풀어 줬냐는 혜택의 차이요. 또 얼마나 그 사람에게 참 정말 필요를 그렇게 충족시켜 주냐 하는 그 필요의 충족 차이요. 또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에게 주어서 효력을 보았느냐. 참 맛있다, 참 고맙다, 참 이익되다. 이 효력을 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 얼마나 효력을 준 그 차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참.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효력 보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혜택 보고, 네 때문에 이런 필요를 내갖고 정말 고맙다 하는 그것이 받은 정도의 그 필요의 그 혜택의 그 모든 그런 참 충족에 거기에 대한 반응 아니겠어요? 이것이 영광의 차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섬겼느냐, 섬김의 차이요. 사랑으로서 얼마나 네가 섬기는 사랑의 차이요. 그 섬김이 얼마나 수고와 또 희생이 있느냐는 수고와 희생의 차이가 이게 뭐냐? 이게 영광의 차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 차등이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누구는 실력에 의해서 많은 대접받고 누구는 실력에 의해서 많은 대접 못 받고 할 때 사람은 사람인지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접이 다르냐라고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하는 산출된 결과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똑같이 1시간 일하는데 만을 생산해서 나는 똑같이 일했는데 1도 생산 못해서 똑같은 대접하면 이 공평한 사회입니까? 불공평한 사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해줘도 하나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항변을 못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는 많이 주고 난 적게 주노. 니 이만큼 그런 결과를 낳아서 많은 지금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니는 대체 회사 위해서 뭐 얼마나 남긴데 얼마 남겨서 보자. 밥만 충족시키고 방만 뭐 축내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실력차입니다. 실력차. 하늘나라도 그런 실력차가 있다는 것은 형체를 주신 분이 그렇게 차등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그런 차등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영광의 차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의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차를 어디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가서 준비할 수는 없죠. 뭐 하늘나라는 준비된 가지고 사는 나라지 준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살기를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준비는 시종자적인 것으로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영원 무궁토록 자람이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나라의 그 차라는 것은 땅에서는 한 이 정도 차이였다면 하늘나라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막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해와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똑같은 이 여러분들 정말 항생이지만 그 광채의 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잖아요. 그보다 더한 차이가 하늘나라 영광 차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싹 다 섬깁니다. 만족하게 풀 서비스로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만족하게만큼 이렇게 섬긴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만 그냥 충족시키고 그냥 배만 부르게 하고 남은 조금 더 거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섬김의 실력, 신금이 인품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이 사전에 남을 섬긴다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 어릴 때부터 아이고 내 새끼 우나면 커지고 말이죠. 전부 다 할아버지도 지휘해주지, 할머니도 지휘해주지, 아빠도 지휘해주지, 엄마도 위해주지, 고모도 이모도 삼촌도 전부 다 자기가 최고왕이야. 한마디 하면 다 돼. 그렇게 자란 아이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섬김의 나라인데 이걸 두고 영광의 차이를 했는데 가서 그럼 섬기겠습니까? 땅에서 못 섬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섬깁니까? 못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람은 대접만 받지 남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대접해가지고 100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완전히 진짜 아름다운 그런 찬양, 오늘도 우리 1, 2전도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같이 화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찬송하는 거, 합장이라는 것이 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찬송하고 합창으로 찬송하고 여기 은혜의 강도가 좀 틀립니다. 합창의 강도가 강해요. 독창의 강도보다. 물론 독창도 은혜가 되지만서도 이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찬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혜택이 와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겠습니까? 적게 돌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감사의 그런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0사람의 감사의 반응이 있으면 그 차가 이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차라는 것은 이 감사의 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늘나라 실력이기 때문에 이 실력을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구비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구비해야 돼요. 그 땅에서 어떻게 구비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에 대한 이 차이를 설명할 때 심는 것으로 이 시작이 되어서 씨가 심을 졌을 때 그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심고 거두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영광의 차가 있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심어야 돼요. 어디 심어야 돼요? 땅에 심어야 돼요.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현실 아닙니까? 근데 땅에는 옥토가 있고 거기에는 길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죠. 그 중에 우리는 어디에 옥토에 심어야 됩니까? 이건 뭘 합니까? 길밭은 인간의 지식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상황. 또 돌밭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요 상황. 그리고 이 가시밭은 세상의 제일 염려한 이것이 자기 마음을 딱 주장하는 요 상황. 이런 것들을 싹 개간해서 없애버리고 그것은 자기 부인이죠. 세상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상태. 이 밭이 완전히 아무것도 이렇게 저촉될 것이 없는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가 되어져서 여기에 우리가 심어줘야 돼. 뭘 심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씨는 무엇이 씨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씨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 진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요소로 중생된 3요소. 이것이 우리가 중생되어졌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요소. 이게 우리의 씨예요. 그 현실에서 자기를 딱 부인하고 자기 세상 지식을 부인하고 재리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현실에 심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죄 없이 살고 칭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화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내 머리 나는 그의 몸 그의 지체. 그래서 하나님 항상 지시하고 하나님 지시대로 사는 요 화친 이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 심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어서 거두기를 이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또 육의 것이 이것이 다 영생의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거두고 또 새해질 것이 새가지 아니할 것으로 다 거두어지는 이런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실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진리대로 살았을 때, 영감대로 살았을 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대로 살았을 때, 그때에 자기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이제는 영광의 실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실력을 구비하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압시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의 차가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로서 준비할 것은 뭡니까? 영광의 실력을 준비합시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진리와 성령과 피대로 사는 이 생활 못하면서 개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지식을 부인하고 세상의 재리 염려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 위주를 딱 부인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대로 영감이면 영감대로 사자면 죄 없이 칭의는 어렵게 화치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나 되어서 사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 나중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말씀하신 같이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장사한 자로 나타난다 말씀하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 같이 우리도 영광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